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세상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 안에 바로 서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도 있는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나가신 행동을 찬양하여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은환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좋은 마음으로 드리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루하루 지내면 힘든 일이랑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어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친구 앞에 4학년 1반 이야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친구들 같은 목소리로 두 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은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주식에 관련돼서는 1도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알고 있는 건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무슨 날이게요? 와,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추석이에요. 목요일은 연휴의 시작이고요. 추석 당일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의 시간이 기쁜 건 알겠는데 기쁜 건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쁨을 잠시 이렇게 누르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죠?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이름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거 녹화되거든요. 혹시 아세요? 제가 여기서 친구들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럼 저기 녹화돼서 영상이 올라가는 거 아세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우리 친구 잘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추석이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에 하나죠. 뭐 가족끼리 모이기도 할 거고 친척도 모이기도 할 거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요 추석의 시즌에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공과 활동 대신에 뭘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반별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7월에 뭐 배웠는지 떠올려 보시고 8월에 뭘 배웠는지 떠올려 보시고 네! 이거 원래 저랑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따 퀴즈 시간에 한번 맞춰 보도록 하면서 9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이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그 부족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게임을 제안했어요. 그래요? 아프리카에서는 좀처럼 딸기를 보기 어려운데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이렇게 가득 담긴 바구니를 이렇게 나무 옆에 두고 그곳에 1등으로 도착한 친구에게 이 딸기를 다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린이들이 이제 이 게임 방법을 들었잖아요. 먼저 달리기를 해서 1등한 친구에게 이걸 다 줄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린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바구니를 향해서 함께 달려갔어요. 자, 이렇게 동시에 같이 도착했던 이 친구들,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딸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처음에 이 실험을 했었던 인류학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1등한 사람에게 이 딸기를 다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다 같이 손을 잡고 달린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합창이라도 하듯이 이 말을 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이 말을 하고 나서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행복할 순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우분투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아프리카 반투족이라는 부족의 언어, 단어예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복보다 더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사회에 나가는 성인이 되는 요 모든 요 시기 안에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건 최고예요. 최고가 되어야 돼. 최고로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만이 모든 걸 다 차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 행복과 기쁨은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의 것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배워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선택해 나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잘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의무, 책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합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에 이 성경 편지인데 누가 썼을까요? 인류학자?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 친구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읽은 우리 친구들. 로마서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 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는 이따가 나올 텐데. 자, 누가 썼을까요? 네 글자. 사도 바울. 맞아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네, 오늘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는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쓸 때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합력해서 살아갈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것이기도 한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냐, 우리가 요걸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다양한 사람들, 한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민족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1년 반 동안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를 이룬 모습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주 싸웠어요. 자주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관련된 다툼이었어요. 자,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다양한 능력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독 이 은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들이 잘못 이해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못 이해되고 있었냐면 몇몇 은사는 대단하고 이 몇몇 은사가 은사다. 다른 것들은 은사 축에도 들어가지 않아. 라는 오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특별한 은사,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방언, 최고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거, 이거 예견하는 거, 그게 최고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은사 중에 이 두 개가 최고야. 나머지는 다 아니야. 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친구를 잘 사귀거나 청소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거나 요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 안에 포함되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건 은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건 성령님께서 주신 게 아니야 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취급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뭘 갖고 있대, 누가 기도를 그렇게 잘한대, 누가 그 미래를 그렇게 잘 예언한대 라면서 어떤 은사를 누가 가졌는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라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능력들에 관해서는 깔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오해하면서 살았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내가 조금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게 뽐내고 자랑하면서 더 높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 특별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거나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보다 부족해, 그런 것들을 받은 사람보다 별로야 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족하게 취급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들었고, 그리고 마음대로 그들을 이렇게 행동을 바꾸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라는 걸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로 이제 보냈던 성경 첫 번째 고린도 전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고작 그 몇 가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로 주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이렇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은사의 종류, 모습,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뜻,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은사는 특별하거나 신비하거나 놀랍거나 이런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은사로 주시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모든 은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단 한 가지의 그 큰 뜻은 우리 이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나의 것이긴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쓰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으로 이렇게 모아주셨잖아요. 이런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 각 사람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은사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이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슬픈 일을 당한 이웃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슬픔이 이렇게 달래질 수 있도록 위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능력을,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막 이렇게 막 빠져드는, 말을 조리 있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놀리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데에 이 능력을 사용한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가 오늘 골탕 먹였잖아 라면서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겠죠. 그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데 능력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 말 잘하는 능력을 내가 누군가를 놀리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1번, 2번. 몇 번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놀리고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래서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얘를 괴롭혀서 라는 모습을 원하실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을 원하실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너무 당연스럽게도 2번이겠죠. 맞아요. 네. 그렇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살인자를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편적인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거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면 내가 내 주변에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불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도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누군가는 되게 멋있는 은사고 누군가는 멋있지 않은 은사야. 누군가는 되게 대단한 거고 누군가는 대단하지 않아 라는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맞아요.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하고 그 선한 모습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명절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명절 길잖아요. 연휴의 시간 동안 먹고 놀고 쉬면서 아주 가끔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을까?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남들을 섬기기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남들을 세우기 위해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곁에 두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만큼 누군가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고 그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될 때,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쁜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들을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나 자신만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장례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세요. 늘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9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